안녕하세요. 2024년 9월 8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분은 아마도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Hello, how are you? 하면 무조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뭐 거의 수학 공식처럼 당시 중학생들의 그 뇌리 속에 너무나 깊고 선명하게 새겨져서 뭐 이 어른이 된 후에 영어를 배워도 그냥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바로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누군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볼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해 놓고 정말 나는 I'm fine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무조건 I'm fine, thank you 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짧은 시간 속에 굳이 나의 뭐 속마음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기 때문이고 또 굳이 그렇게 인사하는 상대방과 뭐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그렇게 깊게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 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간직한 채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민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이제 귀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이제 가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돌이라는 건 크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여인, 위대한 여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단순히 돈만 많은 여인이 아니라 그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도 이 수넴 여인은 이제 각별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동네를 지나가는 길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권하여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늘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그 예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를 지나가는 그 나그네였던 엘리사를 그 수넴 여인은 댁으로 모셔서 정성스러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자주 그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아예 숙소를 하나 마련해 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 남편도 이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집 옥상에 그 침대를 놓고 의자도 놓고 책상도 놓고 또 그 위에 촛대도 갖다 놓고 정말 그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에 피곤한 육신을 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디테일하기도 하다,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무엇을 준비했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을 해놨을까?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설명을 참고해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성전의 내부에 있었던 그런 진설병을 놓은 떡상 또 그 메노라 금촛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설명도 있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수넴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존중하면서 그 수넴 여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그 쉴 곳을 준비했는지 그 수넴 여인의 귀한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시 그 수넴 마을을 지나던 엘리사를 그 수넴 여인이 이제 또 모시고 와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숙소를 안내를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수넴 여인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이제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왔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 그 수넴 여인에게 혹시 원하는 소원이 있는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담담하게도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이대로 평안합니다. 저희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아무런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뭔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던 섬김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섬겼던 그 수냄 여인의 순수한 섬김이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청마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 한 편도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며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우리의 삶에 귀한 것으로 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이제 대답을 듣고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래도 뭔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정말 무엇인가 항상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했을 때 그 게하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지금 없는데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르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합니까?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수냄 여인에게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고민과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일부러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많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였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눈물 흘렸던 여인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히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가나는 정말 한나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당시에 아들이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은 그 어떤 걸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수냄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누군가 괜찮냐고 How are you? 라고 물어볼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했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원이 없고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아니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오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그냥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오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오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삶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볼 때는 그 여인이 왜 저렇게 울면서 웅얼웅얼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인이 술을 마시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어야 했던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통하여 속상하게 그 이야기를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여인을 한낱 술 취한 여인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히려 한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했던 그 가련한 여인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도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아들을 안겨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군가 우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그 걱정과 염려를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쏟아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오늘도 살아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군가 저희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때 저희는 그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또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모두 다 아뢰며 의탁하고 살든지 죽든지 저희들은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오늘도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며 또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